분위기를 어둡게 하는 세 마디 말이 있습니다. 다 그런데 뭐. 나 하나쯤이야. 다른 사람이 하면. 반면에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세 마디 말이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하더라도 나 하나만은 다른 사람 하지 않아도 나는 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교회를 밝게 만드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교회를 밝게 만드는 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밝게 만드는 말, 하나님의 교회를 밝게 만드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입니다. 20절을 한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죠? 예,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감옥입니다. 최근 TV에서 감옥 생활에 대해서 다루는 드라마나 예능 프로가 있었습니다. 인권에 대해서 감수성이 매우 높아졌고 또 제도도 많이 발전하고 민주화된 오늘날에도 감옥이라는 곳은 그리 편한 곳은 아닙니다. 2000년 전 로마의 감옥, 이 노사도에게는 매우 견디기 힘든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차고 습하고 어두운 로마의 감옥에서 또 선교 사역 동안 골병든 노사도가 쑤시는 몸을 가지고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에게는 또 지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없어요. 아이고 죽겠다. 아파 죽겠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허무하다. 우울하다. 미치겠다. 지겨워 죽겠다.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구나.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돌릴지어다 하는 말은 이게 명령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권유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돌립시다. 또 선포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요즘 교인들 중에는 원불교 교인들이 점점 늘어난다 그래요. 원불교가 뭐냐 하면 원망하고 불만 많은 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원망과 불만이 입에 붙어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나?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안 풀리나? 하나님 믿어서 못하나? 왜 남들만큼 나는 잘 못 사나? 왜 물은 안 주시나? 왜 고기는 안 주시나? 왜 채소는 안 주시나? 마치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원망과 불만이 입에 붙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라는 말이 우리 입에 딱 붙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 이 말이 입에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육신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의 영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무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육신은 자유로울지 모르겠지만 영혼은 세상에 딱 결박된 채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누가 정말 죄수일까요? 누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교회를 밝게 하는 두 번째 말은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입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자, 우리 20절을 보시면 사실은 20절로 빌립보서가 끝나는 것 같아요. 그죠? 벌써 아멘까지 다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는지, 할 말이 더 남았는지 뒤에다가 21절 이후를 더 붙이고 있어요. 끝날 듯, 끝인 듯, 끝나지 않는. 초신자분이 처음으로 기도 인도를 맡았대요. 오늘 이제 임성윤 집사님 기도를 잘 하셨는데, 초신자가 처음에 기도를 맡고 나서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막 떨다가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를 까먹었대요. 그래서 머뭇머뭇하고 있으니까 이제 밑에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예수님 막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신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끝났답니다. 여러분 PS 혹시 아세요? PS 요즘에는 이 손편지를 잘 안 쓰기 때문에 PS 이런 말 잘 안 쓰죠. 추신. 예, 우리말로는 추신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PS라고 약자를 붙입니다. 뒤에 덧붙여 말한다는 뜻으로 편지 끝에 더 쓰고 싶은 말이 있으면 추신 혹은 PS라고 적고 할 말을 쓰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PS 붙이는 거예요. 자, 그가 붙인 말이 뭐냐면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21절, 22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이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예수 안에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나서 또 뭐라 그러냐면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안하라. 문안하고 문안하되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과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울의 동력자들입니다. 옥바라지 때문에 같이 있었는지 진짜 옥에 같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바울과 함께 이 감옥 생활을 하고 있든지 돕는 동력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누구일까요? 물론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좁히면 지금 바울이 있는 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나의 동력자들이 당신들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과 연대하고 있고 당신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대와 기억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성도들을 언급하면서 특별히 언급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22절 끝에 보면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가 누구예요? 가이사는 케사르입니다. 시저. 이게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칭호입니다. 정식 칭호는 이렇게 돼요. 아우구스투스 율리우스 케사르, 아우구스투스 율리우스 시저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것이 기니까 줄여서 가이사 혹은 케이사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광개토 대왕 있죠. 광개토 대왕의 정식 이름은 좀 길어요. 국강상 광개토지 호태성왕. 이 긴데 줄여서 광개토 대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면 누구를 의미할까요? 황제 집안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황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들을 소개할까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 특별히 문안합니다. 이런 말을 왜 할까요? 높은 사람들이라서, 돈이 많고 이 괜찮은 사람들이라서 예우 차원에서.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교회에 크게 기여를 하니까 바울이 그것 때문에 여기에다 특별히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교회는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특별하다 높은 사람이라고 특별 대우한다면 교회가 아니겠습니다. 자,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가지는 특징을 이해할 때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제 빌립보서를 강의하면서 쭉 설명을 드렸지만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와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그 지역을 로마가 점령하고 나서 신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신도시 땅을 로마의 퇴역 장교와 군인들에게 그 땅을 불화해주고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요, 로마의 최전방에 퇴역 군인들을 이주시켜서 살게 하는 이유는 거기까지가 로마 땅인 것을 이방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평생 몸바쳐 로마 위에서 싸운 퇴역 장교들은 변방에서 가서 살아가는 것을 이 로마가 강성할 때는 이걸 자부심으로 가졌다는 거예요. 로마가 그렇게 강한 대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 애국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작년에 그 사드 논쟁이 있을 때 벌써 2년 됐네요, 그죠? 그 사드 기지 때문에 뭐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댓글이 그렇게 달렸잖아요. 아무 영향이 없으면 네가 가서 살아라. 국방부 장관 관저부터 옆으로 옮겨라. 막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위험한 곳에 최전방에 지금 로마의 애국자들이 군인들이 퇴역 장교들이 거기 가서 살고 있어요. 물론 땅도 받았고 물론 세제 혜택도 받지만 최전방에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특혜를 많이 받아도 로마가 그립지 않겠습니까? 김포에 살아보니까요, 서울이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서울 냄새, 서울 한번 나가면 서울 냄새 나잖아요. 서울 냄새. 뭐 그렇다 김포가 싫다는 아닌데 김포도 좋은데 서울 냄새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향 냄새가 있고. 아마 평생을 로마 위에서 싸운 이 퇴역 장교들, 특별히 애국심 가지고 제국의 끝에 그쪽에 가서 살아가는 이분들에게 로마 황제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황제가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황제가 기억해 주신다니까요. 로마 황제가 기억해 준다는 거예요. 기억하는 그 자체가 위로입니다. 연대하고 위로하는, 기억하는 것. 세월호 사주기가 지난주에 있었죠. 세월호 사주기 그 희생자 그 부모님 인터뷰를 제가 잠깐 봤는데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한 말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누군가에게는요, 기억해 준다는 그 사실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명성가가 있어요. 그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인간은 섬이 아니다. 그 책 서문에 이렇게 밝힙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더불어 살아간다. 신앙인은 더더욱 그렇다. 혼자 성숙해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은 이 공동체 속에서 관계 가운데 형성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산속에 들어가서 묵상하고 도 닦는 것으로 신앙을 성숙시킨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사람들 간의 연대와 기억 사이에서 형성되는 것이고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을 기억해 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이 됩니까? 로마 황제가 빌립보에 있는 퇴역 군인들을 기억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들이 위로가 되는 것처럼 위로가 되는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기억해줘도 용기가 나고 힘이 되는데, 우리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니까요.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삶의 용기와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목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교우들이 연대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옆에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성지순례 때 야드바센이라는 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데요. 나치에게 학살당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세운 홀로코스트 기념관입니다. 그 성지순례 중에 그 하루도 안 돼서 한 반나절 정도의 자유 일정이 있었는데 그때 아내와 친구들과 함께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야드바센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 출구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더라고요. 망각은 우리를 노예로 이끌고 기억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 망각은 우리를 노예로 이끌고 기억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 여러분, 연대와 기억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동력자들과 교회가 함께 연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힘을 내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밝게 해드리고 교회를 밝게 해주는 세 번째 말은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제일 앞에도 한번 봅시다. 1장 2절 한번 봅시다. 1장 2절. 1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고 있습니다. 은혜로 살고 은혜로 죽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지금 질문 잘 나왔습니다. 은혜의 반대말은 공로라는 뜻입니다. 공로가 더 어렵죠? 노력, 업적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은혜는 받아본 사람이 권할 수가 있어요. 안 받아보면 모른다니까요, 은혜를.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최소 13권을 쓴 사람이에요. 뭐 여러분 워낙 이 대범한 분들이라서 이런 일들에 별로 놀라지도 않잖아요. 왜 14권도 안 쓰는데 일기도 안 쓰시는 분들. 이 터키와 유럽, 성경의 용어를 빌리면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여기에 고대 교회들을 쭉 세웠는데 그 중에서 90%를 바울이 세웠어요. 제가 교회 하나를 딱 하나 이렇게 개척해서 세워보니까 교회 하나 개척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끌어왔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에 동의를 못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결단한 것 같죠?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단해야지. 그런데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깨닫는 게 있어요. 은혜로 내가 결단하게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고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 같아요.
내가 저 여자를 선택했고 내가 저 남자를 선택했고 내가 다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구나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노력한 게 한 100줌이라고 칩시다. 100.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대예요. 100 더하기 무한대면 무한대로 수렴되죠. 이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겁니다. 고졸 이상 되면 아십니다. 100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실수를 해서 제가 실수를 해서 마이너스 한 1만 좀 까먹었다고 칩시다. 마이너스 1만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업적도 나의 실수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설교를 잘하고 싶어요. 뭐 저만의 바람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바람이도 하잖아요. 조마조마하잖아요. 저 목사 설교를 잘 끝내야 될 텐데 오늘 뭐 은혜를 좀 베풀어야 돼.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죽을 수도 있잖아요. 가끔? 뭐 이런 표정이신데 almost는 아니고요. 가끔 제가 그래도 죽을 쓴다고 생각해야 이렇게 설교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죽을 썼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막 죽순 날은요. 여러분이 상상 이상으로 목사가 절망스러워요. 교인들 보기도 민망하고요. 막 그래요.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그런데 그날 밤에 한 성도가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너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시 꿈꾸고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말씀 전해주십시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쓴 죽으로도 일하시는구나. 저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노력과 업적과 혹은 우리의 실수를 다 덮고도 남고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안에 제가 있습니다. 은혜 안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은혜 받으시라고, 은혜 받으면 된다고 그렇게 권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자녀도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번 수련회 가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부모가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매일 욕을 하고 두드려 패도 안 되는데 하나님 은혜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아본 사람만 압니다. 은혜 받아본 사람이 전도하고요. 은혜 받아본 사람이 봉사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고 하면 그 다 그냥 부담이고 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영광입니다. 너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신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연대와 기억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당신도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입니다. 영광, 연대와 기억, 은혜.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삽시다. 여기에 관한 말들을 하고 삽시다. 아니 이 말을 하고 살기에도 바쁜 세상에 원불교인 되지 마시고 은혜를 이야기하시고 영광을 이야기하시고 연대와 기억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럴 때 이 말로 인하여 내가 살고요. 이 말로 인하여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살고요. 내 부모님이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교회가 밝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살면서 이 말을 연습하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합니다. 주님, 빌립보서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많은 말들이 있지만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밝히는 말, 밝게 하는 말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연대와 기업, 은혜, 이 말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이웃도 살고 교회도 살고 세상도 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